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아멘. 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런던의 큰 홀에 모여서 있을 때에 그때 국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모두 국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예우를 표하기 위해서 엄숙한 자세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 모두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모두 나의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들을 알다시피 왕이지 주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폐하가 만일 우리들의 주님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왕이 그러면 그냥 앉아있을 셈이었어? 라고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독교인이 말하기를 폐하, 우리 홀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모두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왕은 그 말을 듣고 입맛이 좀 떨떠름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말이 맞는 말이다 라면서 수긍하면서 머리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러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오셨어요. 또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러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고 큰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 오신 이 성탄절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덮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때와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뭐 찬양하고 방언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계속 감사만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터져 나왔는데 그러다가 막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그 큰 사랑, 그 한량없는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뜨겁고 너무나 강해서요.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냥 통곡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했다기보다도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놀랐고 제 자신도 너무 놀랐고 정말 그렇게 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통곡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정말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나 그것을 또 저절히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에 사실상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뭐 갚는다라는 건 좀 그러고요. 좀 보답이라고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참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뭐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뭐 거듭나서 만나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럴 때야 정말 통곡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높이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이 정말 하늘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또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조그만 무슨 서운한 게 있다든가 힘든 문제가 있다든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기도회 때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런 큰 은혜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불만불평하고 또 힘들다 그러고 짜증내고 또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런 그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 부모는 주어도 끝이 없는데 자식은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좋아서 헤헤거리다가도 조금만 뭐 수틀리거나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삐지고 또 투덜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절절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이 투덜대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투덜댔었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짜증냈었지. 하나님 아버지를 또 불신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했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못해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리고 이때 화나셨겠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하셨을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정말 다 주었는데 아낌없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도대체. 너는 조금만 살아가면서 힘들면 조금만 마음에 양이 안 차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불만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 상하게 해드렸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 1년 동안 지난해 성탄절을 지내고 나서 또 1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정말 제 안에 이러한 죄성들이 참 많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상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차고 넘치다가 결국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이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러면서 그 죄악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들이 속썩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나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너에게 이제는 사랑을 덜 주리라,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거 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했다가도 또 그 자식이 또 엄마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응어리졌던 싹 풀어지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그래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짜증나서 내가 힘들어서 불만불평했네요. 죄송해요. 또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사랑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아버지 사랑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웃에게 아버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해서 아버지 사랑이 가리웠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나에게 노여워 했던 그 감정이 싹 사라지시면서 또 막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꼭 끌어 안아주시고 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특별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게 하셨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니엘이나 여러 미가나 여러 선지자 스가랴나 그런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9장, 11장에서 많은 예언들을 하였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평강의 왕 메시아는 어느 지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인가? 그것은 이새의 줄기 곧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인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메시아는 어디에서 탄생하시냐?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 그곳에서 태어나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완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상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동네 구주 탄생하신 것을 이제 그 예언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다윗의 동네 구주 탄생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첫 번 성탄의 새벽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동네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면서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로 우리가 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정말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양과 소와 이제는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지 아니하고 오직 저먹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전히 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인류 저주받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고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이 그 기쁨 중 하나는 받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사랑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한없는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측량할 길 없는 사랑,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만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다 갚을 길 없는 그 큰 사랑,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아낌없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기쁨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오직 그를 신뢰하고 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정말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또한 성탄절의 기쁨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날로 잡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에도 놀러가고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해외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분,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아낌없이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정말 그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소망이 없던 우리, 정말로 이제 생명을 잃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에게서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동생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하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또한 성탄의 기쁨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렸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과 경외의 반응을 나타낸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사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지었던 과거의 죄도,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도, 지금 현재의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왜냐? 사단이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를 자꾸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꾸만 더 강팍하게 만들고요, 더 괴롭게 만들고요, 더 정말 화나게 만들고, 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요. 이 사탄이 임하면은요, 죄가 있으면 자꾸만 움츠러들고요, 또한 나를 자꾸 올무로 묶어요. 그래서 올무로 갇히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살 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영적으로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사단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은요 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사단이 참수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면 우리를 참수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제사함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재림에 하실 때까지 우리가 또한 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이 나누지 못합니다. 그 빛은 밝은 것입니다. 어둠이 삼키지 못합니다. 그 빛은 깨끗합니다. 어둠이 더럽히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이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을 어둠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 죄악과 어두움 아래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두려움에서 해방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성탄절에 또한 우리가 이 받은 사랑,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치고 이렇고 쓸쓸한 이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인생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그 주님 품에 나아가고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이 천군 천사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탄생하신 소식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그 자기들의 그 맡겨진 양을 그 밤에 추운 그 날씨에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했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잔칫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동행하며 저와 동행하면서 늘 정말로 모든 형편을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 또한 불안하는 자들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가득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환영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이 복된 날 성탄의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심으로 성탄의 기쁨이 심령 속에 가득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큰 기쁨이 넘쳐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